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충성된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구절에 보면요, 친구의 충성된 그 권고가요, 기름과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만 할 수 있는 말이 이 충성된 권고인 것이죠. 반대로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충성된 권고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좀 두 가지가 다 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성된 권고를 잘 할 뿐 아니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또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된 권고를 잘하지만 본인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에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것이 잘 우리 안에 참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충성된 권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 2절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1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요.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2절은 이웃과의 또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 우리가 세운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1절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요. 미래에 대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1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1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면 겸손을 말한다면 2절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말하는데요. 네, 칭찬은 타인과 외인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존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하는 지금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하면서 자신을 이 시대는 드러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예, 뭐 SNS에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요, 그걸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예, 지금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칭찬은 타인이 하는 것이지, 예,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는 이 2절 말씀을,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3절, 4절을 보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은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네, 돌도 무겁고요.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건 모래도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돌과 모래를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돌과 모래를 지고 나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있잖아요. 이 미련한 자의 막 비상식적인 그런 도발은요, 영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요. 이 고통은 훨씬 더
오랜 여운과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돌과 무게는 돌과 모래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육체적인 고통만 초래하겠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정신적, 영적 그런 이런 어려움까지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도 참 어려운데요. 여기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요, 매우 화가 난 상황이며 폭력성과 잔인성을 전제합니다. 노는 화가 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기라는 겁니다. 이 투기라는 것은요,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보다 더 심한 게 질투다. 이제 사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질투를 할까요?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하는 게 질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투합니까? 끊임없이 질투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자족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질투가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요즘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다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1절에 대한 1, 2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4절에 그 투기라는 게 질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질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공고는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성숙하게 합니다. 5, 6절인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면책에 대해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이렇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6절에 이게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책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6절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 거짓에서 난 그냥 비위 맞춰주는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아픈 책망, 필요한 말을 하려면요. 사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괴로운 거 아세요?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막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그가 잘 되기 위하여서 아픈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친구의 아픈 책망 6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사랑하는 자의 상처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이 사랑하는 자의 상처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주는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주는 아픈 책망과 꾸짖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뭐 성경에 보면 나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윗에게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나단에게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나단은 진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사랑하기에 누군가가 돌이킴을 필요로 할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7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뭐 7절 같은 경우는요, 이 충성된 권고할 때 있잖아요. 타이밍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 배부른 사람한테 꿀 준다고 해보십시오. 예, 뭐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꿀이 필요가 없죠. 근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타이밍을 잘 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충성된 권고를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냥 내가 준비됐다고 무작정 갈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 이 충성된 권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8절도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뭐 갑자기 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저는 이걸요 그냥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 상대방이 네, 정말 이 말씀에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어요. 그렇게 예,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보듬어 주고 예, 이렇게 품어 주면서 네, 그때 또 충성된 권고를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이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그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책에 보면요. 존 맥스웰의 인생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로저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습니다. 손 없고 양팔만 있고 한쪽 다리는 짧았고요. 왼쪽 다리에는 발가락이 3개만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로저를 낳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로저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독립심을 키우도록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한 로저 크로포드는 컨설턴트 대중 연출가가 되어 500대 기업 정부기관과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의 기사를 읽고 찾아왔다고 해요. 로저가 격려해주고 자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비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탓만했다고 합니다. 의사 탓, 직장에선 자신을 차별한다라는 네, 차별한다며 지각과 결근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저가 막 이렇게 아무리 충성된 권고를 해줘도요, 그의 절망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 마지막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힘든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다른 언어와 태도, 다른 표정을 지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같은 장애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예, 이 충성된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네,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좀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적인 병들이 왜 다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요, 제가 뭐 맡고 있는 대상들이 청소년,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차이가 날까요? 정말 이 믿음의 지체들의 그 조언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요.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요. 환란 날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환란 날이 보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큰 재난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왜 갑자기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 뭐 형제가 제일 가까운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그 큐티 본문 해설에 이것을 해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가족보다 제3자가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이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피한다면 그게 금상첨화라는 거죠. 형제 집에 가면요. 그냥 네, 여러분들 뭐 필요한 말은 못 해줄 겁니다. 아마 그냥 위로만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3자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에 맞서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아픈 책망과 충성된 공고를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게 바로 그것이 고난으로 인한 재앙을 숨어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도 또 필요한 부분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같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충성된 권고도요, 믿음의 공동체도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질 때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결국에는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충성된 권고를 하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충성된 권고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기에 하나님 정말 칼날 위에 물방울을 불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충성된 권고를 상대방이 또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충성된 권고를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충성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그거와 같이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기에 오늘도 이 말씀에 충성된 권고를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분별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